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을 찾아 나아온 큰 무리를 가르치신 일과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두 사건은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기에 그 가르침의 한 열매로서 마태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제자를 얻으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태를 얻으신 경우만이 아니라 그 앞 1장 14절, 15절 이하에서도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뒤에 그 가르침의 열매로서 갈릴리의 어부였던 네 제자를 얻으신 것도 양상이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면 장차 교회의 초석이 될 중요한 사람들을 얻는구나. 이렇게 복음 강설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으로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얻으신 일은 바로 직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일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바라본다면 그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곧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가버나움 세관에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 직후에 마태의 집에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나도 저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다른 말씀이 없이 곧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사죄 선언이 공허한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는 효력을 가진 것임을 그를 벌떡 일으키심으로 능력 있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이 입증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의 그 작은 마을에 쫙 퍼져 나갈 때 귀가 번쩍 뜨였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예수님한테 가면 그 중풍병자처럼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중풍병자는 그 전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 전신불수 환자가 된 것일 텐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죄를
즉시 다 용서해 주셨다면은 혹시 내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니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 즉시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그를 따라갈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주의 선언과 가르침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사죄를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마태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는 것이 주일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다 합쳐야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일주일에 한 60시간을 빼면 110시간이 남는데, 그 많은 시간에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와서 쉬기도 하고 출퇴근하는 길에 전철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중대한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110여 시간 동안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쭉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때때로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앞으로 가서, 이게 지금 겨우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읽는 거니까 1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3분, 5분 걸립니까? 2장 읽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앞뒤 성경 말씀은 통째로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뒤 상관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울림이 한없이 넓게 마음속에 퍼질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그 한없는 깊이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다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그 해저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 밖에서 보는 모습과 물 속에 들어가서 보는 모습이 같아요? 다르죠. 거긴 뭐 산호초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이것저것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기도 하고, 스노클링이라고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신기한 세계가 바닷속에 펼쳐져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그 2장을 읽더라도 그 사건의 앞뒤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건 이것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 이건 앞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하나의 목사와 함께 있는 성경 읽기 시간이 한 자극이 되고 샘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2장에 처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크게 5가지 사건이 줄지어 나오는데, 각각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밝히 나타나는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게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동시에 반대자들의 비판과 적대감도 동시에 나타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8절 상반절을 먼저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인 요한을 본받아서 자주 금식을 했던가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증빙, 참고 구절로 예수님이 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실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면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자주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1장 4절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니까요.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의 세례는 이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 군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나 간에 자기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전 생애를, 전 가치관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죄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한번 도끼질이 내려치면 너희는 뿌리째 잘라지고 멸망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강력한 심판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 자신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위중함, 엄중함, 심각함, 그걸 느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광야에, 그 사막에 거주하면서 특이한, 보통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많이 먹지 않았고 많이 마시지 않았고, 그래 뭐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메뚜기와 석청 같은, 보통 유대인들은 그런 걸 음식으로 삼지 않는데 그런 거로 연명을 하면서 아주 불같은 기세로 전국에 회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 이런 요한의 제자들이니 스승이 굶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매일 배불리 밥 먹고 다니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스승을 본받아서 자주 금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때는 이 요한이 투옥된 이후였습니다. 1장 14절이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이 자기 사자로서의 사명을 거의 다하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대중활동을, 이 복음 전도,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그때에 바톤을 터치하듯이 사자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주인공, 왕이 납치셔서 친히 복음을 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 스승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스승을 생각하면서 늘 하던 대로 더욱 열심히 금식을 하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였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주 했는가 하면 매주 2번씩 월요일, 목요일인가에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와 세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그 전형성을 딱 포착을 해서 하나의 비유로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다 하십니다. 나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거짓말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건 사실이었을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말하는데 주기적인 금식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게 쉬워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배가 달라붙고 일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을 꼬박꼬박 금식을 하니 얼마나 그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11조. 텃밭에 나는 채소까지 다 장수를 세서 10분의 1은 딱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식의 주기적인 금식과 철저한 11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한 생활이라고 아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2장 18절 말씀이 말하자면 이게 그 당시 사회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생활 중에 가장 현저한 두 집단이 있습니다. 대대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딱딱 금식을 해요. 늘 그렇게 하는 걸 백성들은 알아요. 존경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따라 못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신진 세력으로 나타난 그리고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이 2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사람이면 다 인지상정으로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이건 몰라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은근한 비난조로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게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을 안 하고 지난번에 그 부정한 세리 마태의 집에서 흥청망청 먹듯이 늘 먹기만 합니까? 하고 지금 일종의 힐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2장을 쭉 읽으면 예수님은 참으로 사사건건 비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떠안으시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품고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자가 신성을 모독한다 하는 비판을 받으십니다. 사회에서 냉대받고 완전히 버림받은 불쌍하게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잡수시니 이자들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하고 비난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 못할 말을 하고 한다고 비판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뭘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뭘 한다고, 말과 행동으로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뭘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동네 북입니다. 비난의 양상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는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판의 말을 하면서 그 비판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부모된 사람, 스승된 사람은 알 거예요. 자기 자식을 통해서 그 집안을 비판하는 말이 들어올 때 부모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는가. 차라리 나한테 직접 와서 말을 하지, 왜 애를 시켜서 이런 말을 해오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묻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안 하냐, 그것 아니에요. 이 의치를 그냥 뒤집어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자들이 하는 행태를 선생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이 금식을 안 해. 그리고 금식하라고 안 가르쳐. 그러니까 제자들도 금식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게 누구예요? 겨우 지금 5사람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부 4사람과 이제 얼마 전에 얻으신 마태 이런 사람하고 이제 매일 돌아다니는데 이 맨날 삼시세끼를 먹지 금식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먹는 것만 보네. 왜 이러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되는 사실은 진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과 지지만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특별히 자기 백성, 구약의 모세 이래로 1500년을 가르쳐 오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을 때 칭찬과 지지만을 받아요?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정반대라고요. 진리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걸 마가복음 2장은 아주 잊을 수가 없이 보여줘요. 건건이 다 그렇거든요.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둡고 편협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진리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아무 근거도 아무 이유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깜짝 놀랄 그 사죄 선언을 들었을 때는 자기들의 성경 지식과 신학을 확실한 근거로 삼아서 저자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의 선언을 단죄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을 때는 자기들의 정의감과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저건 영적인 문둥병자들 아니냐, 저런 자들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릇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도덕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자기들은 아주 명백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들의 종교심과 종교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기존의 성경 지식이나 기존의 도덕 관념이나 기존의 종교심과 종교 관행에 갇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큰 진리, 더 깊은 진리가 왔을 때 참 진리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탄의 수종 노릇을 한다, 이런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가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자기 기준과 자기가 배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배운 게 있어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7살짜리만 해도 부모 말 안 듣고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판국인데, 20살 넘은 성인이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존의 자기 생각이 무서운 것이라 그것입니다. 이건 더 큰 진리, 더 깊은 진리, 참 진리 앞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묻은 생각이고, 때묻은 성경 지식이고, 때묻은 종교관념이고, 때묻은 도덕관념이에요.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딱 안반처럼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 기존의 자기 생각으로 더 큰 진리, 완전히 쇄신될 새로운 진리가 왔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계속 끈끈이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요건 마음에 안 들고, 이번에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요건 이번에는 이걸 왜 하네, 해야지 하고 비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가장 무서운 게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자기가 그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두움과 상극이 되고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빛 아니에요. 근데 빛이 오면 환영을 받냔 말입니다. 반대를 받아요, 건건이. 왜 그래요? 어둠의 세력, 마귀가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사주를 받는다는 의식이 없이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비난을 받은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나 수긍할 만한 보편적인 상식을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혼인하는 새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금식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날이 월요일이라고 목요일이라고 혼인잔치에 와서 나는 금식해야 된다고 하객들이 하나도 안 먹어. 이러면 혼인잔치가 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셔요. 이건 그냥 딱 들으면 부인할 수가 없고, 그거 틀렸다 이렇게 아무도 말할 수 없죠. 그건 그렇지. 거기서 딱 말이 일단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건강한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 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누가 몰라. 다 아는 말 같은데 누가 건강한 자고 누가 환자야. 그걸 잘 생각하면 아주 두려움, 철퇴 같은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누구냐를 다시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평범하고 누구나 다 아는 말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게 지금 뭘 뜻하는 건가를 환연하게 깨우치지 않으면 그 말을 듣고서 입이 다물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곧 신란조로 질문을 했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의 중대성과 심오함을 다 미처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혼인하는 새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이 분명해요. 그게 아니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왜 금식 안 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그랬더니 신랑하고 함께 있는 혼인잔치의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을 하시니 누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맥이 말 안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신랑이라고 말하는 거구만.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하는 말씀, 그런 의지가 명백하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교사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은근한 비난이 섞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단지 자기 제자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치거나 반대자들의 그 말과 맞상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보편적인 상식을 들어 막으시고, 그러나 그 동시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은은하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답의 중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이와 같아요.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무슨 어떤 자기 도취에 취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려야 해요. 내가 누구고 왜 왔는가를 알리는 것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을 잘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냐 하는 거를 그냥 때마다 일마다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성경에서 이걸 읽지 않으면 성경을 헛읽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이 되는 줄에 빨간 줄을 10번을 쳐도 그건 성경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걸 배워야 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수백 년 전부터 뿌리 내려온 유대인의 중요한 종교 관행인 금식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혼인집 새신랑이십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과거의 종교적 전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시는 중차대한 존재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혼인집 신랑이다. 혼인집 신랑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항상 24시간 같이 다니고 있는데 혼인집 신랑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하나? 너희들이 수백 년간 바리새인들이 정교한 금식의 전통을 만들어 와서 매주 이틀씩 금식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제자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왜?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그런 중요한 새신랑이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말씀의 의취는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자기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 계시의 말씀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이 혼인집 신랑이다,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기뻐. 이건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죠. 그런데 크나큰 슬픔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을 하셔요. 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 알고 보면 이 20절 말씀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아주 중대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수수께끼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될 때까지, 환연해질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의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우선되게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keep,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렵거든. 그 당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오겠습니다. 이 빼앗긴다는 말은 폭력에 의해서 이 중요한 분을 상실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을 누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전쟁이나 일어나면 왜 신랑을 뭐 확 이제 뺏어가거나 뭐 해치면은 신부는 이제 전쟁이 나면 과부들이 뭐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과부와 고아들 천재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신랑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장차 어떤 폭력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를 살짝 내비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아직 가르치셔야 할 하나님 나라의 도리가 많이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알려주실 사실들이 많이 남아있는 까닭에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수긍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공생애의 저 뒷부분, 이 마가복음으로 하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가서야 명백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없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5살짜리, 10살짜리 어린애에게 네 아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죽긴 왜 죽어 우리 아빠가 하고서 착 달라붙으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하도록 잘할 때까지는 이런 말씀을 암시적으로밖에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초기입니까? 갈릴리 처음 사역 부분인데 반대자들의 비난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도 말씀하시고 자기가 장차 어떻게 될 것도 넌주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이 자리, 곧 이런 비난 섞인 질문에 대답하시는 자리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신 뜻이 없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해요 당신의 제자들? 하면 신랑이 있으니까 금식 안 하는 거지. 하셨으면 됐지. 신랑이 뺏긴다, 신랑을 뺏길 거다, 그러면 그날에는 슬프니까 그날에는 금식해야겠지 하고 이런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덧붙이셔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곧 어둡고 편협한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좁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부로 논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취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어떻게 할지 내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로,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는 그 사실 자체로 아주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최종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의 실체로서 왔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자기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잘 모르더라도 이 말씀의 의취는 거기 들은 모든 사람이 제대로 100% 알 수가 전혀 없어요.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있어. 저분이 신랑처럼 중요한 분이라는 거구만. 알았어. 그리고 나는 신랑과 함께 있는 제자니까 금식 안 해도 되는 거라 그 말이구만. 거기까지 들었으면 잘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해요. 내가 따르는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었어? 이 바리새인들의 수백 년에 걸친 관행을 단번에 무색하게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분이야? 정말 그런 거야? 금식은 원래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인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게 그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는 회개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야? 생각할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생각할 게 많은데 신랑을 빼앗겨? 저건 또 뭔 말이냐?
생각할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일단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자기가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점점 믿음이 자라서 원만한 믿음에 이르게 되겠지만은 악하고 완고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함부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가는 결국은 신랑을 빼앗는 그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마태복음 10장 11장으로 가면 얼마나 준엄한 책망을 듣게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소돔 사람들이 심판날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보다 100배는 더 악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에. 왜 그러냐면 이 영원한 구원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삐따선을 타고 있었단 말입니다. 몇 년이 가도 소용이 없었어요. 3년 내내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아예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심판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 이하에서 두 가지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21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두 비유의 요점은 같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두 종류의 비유로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때때로 말씀하실 때처럼 이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는 그 당시의 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야 옷을 기워 입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옷이 흔해졌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발꿈치가 구멍 난 양말을 기워서 신었고 옷이 찢어지거나 한 군데가 다르면 이 팔꿈치 같은데, 무릎 같은 데가 다르니까 그런 걸 다 천을 덧대서 꿰매서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무려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옷이 귀하고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령 낡은 베옷에 이 팔꿈치가 닳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 이건 뻥 뚫어졌으니까 어떻게 꼬매면 옷이 줄어드니까 안 되고 여기에다가 다른 배 조각을 덧붙여서 꿰매 입어야 한동안 더 입겠습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이 옷이 한 3년 입은 옷이면 한 3년이나 그 이상 지난 낡은 배에 완전히 못 쓰게 된 옷을 집에다 보관해 놨다가 그 옷에서 요만큼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은 낡은 천 조각을 여기다가 대고 꿰매 입어야지 새로 이번에 옷 만들 생배 조각을 여기다가 덧대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강해요. 그래, 옷을 빨고 마를 때마다 오그라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이 신축성이 생배 조각은 아주 좋기 때문에 생배 조각을 여기다가 딱 붙여 놓으면 얘가 빨고 나면은 확
빨고 마를 때 확 쪼그라드니까 그러면은 낡은 옷은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나 있는데 이 생배 조각이 확 낡은 옷을 잡아당기면 꼬매놓은 자리가 다 뜯어지거나 그 뜯어진 자리가 더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주부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누구나 알 만한 사실을 덧붙이셔요. 중요한 건 이것이지 않습니까? 둘 다 나빠진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생배 조각도 못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낡은 옷은 그나마 구멍만 났지 기워서 입으면, 거기 땜질을 해서 입으면 더 입을 수 있는데 더 크게 찢어지게 돼서 둘 다 버리게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나와요. 이건 이스라엘 문화니까. 포도주는 항아리에 담아서 익히기도 합니다만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익히고 운반하기도 합니다. 가죽 부대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깨질 염려가 일단 없고 이동성이 아주 좋아요. 가죽 부대, 이런 가죽 부대 두 개를 긴 끈으로 연결해서 그 낙타 양옆에 하나씩 얹으면 덜렁덜렁 하면서 이 먼 데까지 이 물이나 포도주를 거기 가죽 부대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항아리를, 그 무거운 거를 물을 두 개를 담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낙타에 실어서 가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가죽 부대가 이스라엘 그 베두인이라고 그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운반 수단이란 말입니다. 가죽 부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양을 기르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양으로 가죽 부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양을 잡아서 털을 다 깎아요. 그러면 양털이 하나도 없으면 왜 생닭처럼 이제 가죽만 남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았으니까 목을 잘라요. 배를 가르면 안 돼요. 그럼 가죽 부대는 못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나 배를 가르고, 가죽 부대를 만들려고 할 때는 목을 윗부분을 이렇게 자르면 그 목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피든지 내장을 목으로 다 이제 빼내는 것입니다. 빼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목 구멍으로 가죽을 다 집어넣어서 다 뒤집어 내면 그 안이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뱃속이니까 가죽을 확 뒤집을 수 있잖아요. 뒤집어서 그 안을 다 깨끗하게 닦는단 말입니다. 뒤집기 전에 겉에를, 털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이제 씻어놓고, 뒤집은 다음에 속을 싹 씻으면 싹 씻어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 다리 있는 그 말굽이 아니라 양굽이 있잖아요. 그건 딱딱하잖아요. 그런 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게 있는 구멍은 5개밖에 없어요. 목에 있는 구멍, 큰 구멍 하나하고 다리 4개에 있는 구멍하고 항문밖에 없잖아요. 다리 4개의 발굽을 잘라낸 데를 아주 그냥 꽉꽉 거기 4개를 꽉 묶고, 항문 있는 데를 끈으로 딱 묶으면은 이게 완전히 요만한 양 몸통만한 물주머니가 되고 포도주 주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목 부분만 잘 묶으면 아주 훌륭한, 물렁물렁하면서도 이게 저장성이 아주 좋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목에다가 다 걸으면은 이렇게 해갖고 다닐 수가, 양쪽에 발을 잡고서 다니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주 부대로, 물 부대로 가죽 부대를 잘 만들어 다녔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생가죽 양으로 맨 처음에 만들면 신축성이 좋으니까 이제 물을 넣으면 축 늘어났다가 물을 빼면 좀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포도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발효를 하네. 처음에 항아리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그래 가죽 부대에 맨 처음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죽이 팽창을 한단 말입니다.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거를 조금씩 따라서 다 마셨네. 한 1년 마시면, 가죽 부대가 1년 썼으면 이제 많이 늘어났어. 그 다음에 또 썼어. 그 다음에 또 썼어. 그래갖고 3, 4년 쓰고 나면은 늘어날 대로 이 가죽이라는 게 무슨 한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날 대로 다 축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가 있으면 거기는 물만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거기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또 부글부글 끓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가죽 부대가 꽉 짠 맺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공기는 빠져나갈 데가 없고
부글부글 끓어서 이게 부피가 늘어나면 가죽부대가 뻥 터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까운 1년 농사 포도주 싹 다 땅바닥에 쏟아지고 가죽부대도 원래 물부대로 잘 쓸 수 있었는데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하자면은 그 유명한 그런 속담, 격언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근데 이 말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사 기법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자들 바느질 하는 법을 예수님이 지금 교육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게 가사 교육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게 뭐 식품 영양학 이게 설명이에요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인가? 이 두 비유로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알고 이 위대한 사실에 맞게, 이 위대한 분에 맞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 생활을 재편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자기 생활,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습관, 과거의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 안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담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기 생활도 다 무너지게 된다 그것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낡은 나의 가죽부대로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터질 것입니다. 낡은 나의 옷으로는 새 생배조각인 예수님을 기워 넣을 수가 없어요. 땜빵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활 전체를 뜯어 고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기존의 가치관 위에 뭘 덧대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언제나 그에게 액세서리입니다.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액세서리. 옷은 그대로 자기의 옷을 입어. 거기에 브로치 하나를 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브로치를. 기독교라는 브로치를 다녀. 나도 교회는 다닌다. 그럼 좀 경건하고 종교생활 하니까 건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활과 가치관은 옛날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덧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죄에 방임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겁나거든.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고충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2번 반복하신 것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너의 생활은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맞는 생활, 나에게 맞는 생각, 나에게 맞는 것으로 너 전체가 뒤바뀌지 않으면 너의 낡은 것 속에 내가 새 것이 들어가서 너를 땜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의 가르침도 다 망가지고 훼손될 뿐 아니라 너 자신의 삶도 유지되지 못한다. 전과 다르게 네 삶은 찢어지고 터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에 맞게 내 모든 생활, 내 모든 생각을 혁명적으로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삶도 무너질 것이고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더럽혀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모독을 받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똑같네. 똑같아요.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회사 사장을 하면 그 밑에 종업원들이 가장 힘들어요. 교회를 제일 안 나가고 싶어요. 저런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다루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액세서리로만 붙인 거예요. 자기 생활 전체를 예수님으로 재편하지 않기에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가정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엉망진창이면
그런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활은 터질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분 아닙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 따져 묻는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이런 나를 받아들인 너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를 또한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건 놀라운 자기 계시의 말씀이면서 우리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새술은 새부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과연 신랑으로 저희에게 오셨사오며 신부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주시는 신랑으로 오시며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폭력적으로 빼앗기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신부에게 자기 목숨과 자기의 더운 피를 다 주시는 신랑으로 영원히 서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놓고도 그 신랑은 간 곳이 없고 그 신랑이 주는 떡고물들에 취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은덕들만을 하염없이 구하는 그런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많사오며 말만 신자요 말만 교인이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자기 신랑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과부처럼 신랑이 붙여주는 돈만 의지해서 살려는 그런 헛된 신자들이 많고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하시고 새수를 새부대에 담는 사람들로 살아 저희의 삶이 비록 죄로 얼룩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말미암아 새신되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담는 새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입은 새 옷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